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사울이 원래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졌던 사람인데,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환상 가운데 신비 체험을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합니다. 이게 사울과 같이 회심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회심한 사울이 이 성격대로 쓰임 받는다고, 이 사람은 굉장히 결단력도 뛰어나고 실행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뇌에서 실행력, 추진력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이 이제 어디가 좋다 그러냐면 전두엽 해가지고 이마 부분 있잖아요. 요 이마 부분에 뇌가 발달한 사람들이 어떤 뭔가 계획을 해서 계획성 있게 실행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능력이 있는 걸로 봐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나 어떤 뇌 손상으로 인해서 여기가 다치면 이 사람이 뭔가 결단력도 없고 뭘 하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면 주변에 실행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 이마 부분이 발달을 많이 한 사람들이, 본인들 이마 한번 보세요. 발달을 많이 했죠.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딱 마음 먹으면 바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재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예수가 사인인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19장 하반절 보시면 사울이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며칠 있어요. 몸도 회복해야 되죠. 금식을 한 3일 정도 했으니까 이제 며칠 지내다가 이 사람이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얼마 전, 불과 며칠 전, 아니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환상 하나 봤다고 이 사람이 완전 180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 사람 보세요. 실행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20절 보시면 즉시로 머뭇거리는 게 없어요. 자기가 뭔가를 체험을 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즉시로, 우리가 뭔가를 하면 즉시로 하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도 해요. 순종도 즉시로 해라.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감동, 이 생각,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 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살아가다가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딱 일어나면 그걸 즉각적으로 하면 축복이 와요. 근데 이게 감동이 왔지만 이렇게 우유부단하거나 자꾸 생각을 하면 그 감동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 감동으로, 그 순종으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결단이 있거나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즉시로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즉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이런 실행력, 결단력이 있는 사람 같죠. 자, 즉시로 어떻게 하느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회개의 열매입니다. 자존심을 생각하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좀 전까지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는 거짓이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어떤 환상 체험을 했다고 해서 회당에 가서 바로 내가 잘못 알았다.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바로 전파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저 사람 정신이 좀 어떻게 됐나? 머리에 충격을 받았나? 아니면 저 사람 이불로 위장하나?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이불로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위장하나?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믿고 있는 그걸 바로 실행을 합니다.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파를 하니까 21절에 보시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놀랄 일이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저 사람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 잡아서 데려가려고 온 사람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악한 그 의도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지켜보자. 저 사람 아직은 검증이 안 됐어. 사람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어쩌면 저게 위장일 수도 있어. 쇼하는 걸 수도 있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 형태들이 나타났겠죠. 자, 근데 이 사울은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22절을 보면 사람들은 막 혼돈스러워하고 분란이 일어나지만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힘을 더 얻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할수록 힘을 더 얻게 되어 있습니다. 왜?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힘을 더 얻어. 뭘 전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인간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세상을 구원할 주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가 강수경 목사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 강수경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한다. 이것처럼 예수는 인간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자, 증언에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아주 당혹하게 했어요. 자,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23절로 넘어가시면 여러 날이 지나매. 이 본문만 보면 사울이 계속 다메섹에 있었던 것 같죠.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22절과 23절 사이에는 숨겨진 시간이 있다 그래요. 어떤 시간요? 숨겨져 있는 시간. 몇 년이 지났을까요? 3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계속 그냥 이 본문만 보면 사울은 회심하고 난 이후에 계속 다메섹에서 복음 전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른 성경들 이렇게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22절과 23절 사이에는 3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7에서 1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책이 갈라디아서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회심한 이후에 뭘 했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그 주보에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죠. 우스갯소리로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하도 성경 이름을 어려워하니까 어떤 분이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왜? 갈라서십시오. 갈라디아서 지역명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에서 1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먼저 사도된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사도가 됐다, 나 인정해달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사람이 이 3년 동안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사막으로 갔어요. 광야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고요. 모세라는 사람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고,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조금 복음 전하다가 바로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여러분, 사막에는 사람이 있어요? 문명이 있어요? 인터넷 있어요? 전화 있어요? 모든 것과 차단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곳이 사막이에요. 이 아라비아로 왜 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은 주님을 만났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어떤 교제가 더 깊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사막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뭐 했느냐? 복음 전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 전했다기보다는 사막에 가서 기도 생활을 했다고 봐요.
거기서 많은 환상을 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고 하나? 믿음이 좋은 분인데, 믿음이 좋은 가정인데 저 가정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나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주님이 광야로 내몰 때예요. 광야로 내모시는 목적은 뭐냐?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인간적인 술수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시간이 바로 광야로 내모는 시간이에요. 죽음의 땅이지만 그곳은 새 생명이 일어나는 땅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본인은 확신이 있었지만 아직 이게 숙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바로 쓰시지 않고 3년이란 시간 속에서 사막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선교사인데 선교나 목회나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평신도들 중에도 선교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 큰일 나요.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자기는 진짜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할 수 있고요. 내가 해버리면 그건 내 성공, 내 야망, 내 명예가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절대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죽이는 시간을 가져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시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나 외에는 내가 주는 힘이 아니고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시간을 어디서 얻게 하느냐? 이 사막이란 곳. 실제로 수도원이 시작된 곳도 이 사막이에요. 이 사막 깊은 데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 나누고, 이 성경 읽다 보면 이 사울이란 청년 다윗이 신비 체험을 더 많이 해요. 뭐 하늘 3000층이라 그래요. 세 번째 있는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서 천국의 언어도 듣고, 이런 모든 그 체험들이 압축된 게 어디냐? 아마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있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반대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이 사람은 흔들지가 않아요. 어쨌든 사막에 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대하는 법도 배우고 주님의 뜻도 알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다시 어디로 오느냐?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요?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복음 전하던 다메섹으로 또다시 돌아가서, 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이에요. 게바를 3년 만에 베드로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근거로 여기 22절과 23절 사이에는 3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이 사울이 다메섹에 왔죠. 이 왔더니 3년 만에 나타났더니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걸 알고 뭘 하느냐? 유대인들은 참 많이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님도 죽이더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또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사울을 죽이려고 회의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24절에 그 유대인들의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누군가 사울에게 알려줬겠죠. 야,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 지금 굉장히 위급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체험 가운데, 신비한 체험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빛 가운데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다음에 눈이 멀었다가 눈도 다시 떴어요. 큰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큰 체험만 한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우리는 그 정도 내가 3년 정도 했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야,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크게 높이 쓰실 거야. 저 사람에겐 열린 문만 있을 거야. 저 사람은 크게 성공할 거야. 뭐든지 될 거야. 우리 보통 그렇게 설교도 듣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해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을 많이 받은 사울, 하나님 앞에 시간도 많이 들인 사울에게 일어난 일은 뭐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보기 은총의 고난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도 다 은총,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왜 은혜를 좋아하느냐? 은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줄 걸 기대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평강 주기를 원하고 사랑 주기를 원하고 축복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은총을 기대하는데, 은혜를 기대하는데 고난을 원하진 않아요. 고난이 오면 번거로운 일들이 많고 고생을 해야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란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긴 임했는데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보통 사람하고 좀 틀려요.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은총의 고난이 임했어요. 이 사람 보십시오. 3년이나 주 앞에 기도했으면 여러분 큰 역사가 일어나거나 이 사람을 건드리려고만 마음만 먹어도 그 악한 마음 먹은 사람들이 팩 꼬꾸라지거나, 그죠? 하나님이 너 저 사람 건드리면 너는 죽어, 이런 그런 위험을 주거나, 솔직히 말하면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시간을 들인 사울에게 온 것은 뭐냐? 죄도 없는데 이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달라드는 거예요. 뭔 역사예요? 앞으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지 마귀가 알고 먼저 덤비는 거죠. 여러분, 축복받을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은 마귀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저 사람 하나님이 쓸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 복받을 사람인가 보다 하면 그 사람에게 먼저 좋은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는데 실은 그 반대가 먼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물에서 건진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진 자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마귀들이 달라들었죠. 왜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죽일 때 모세도 목숨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엮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내서 겨우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쓰임 받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막 달라드는 거예요. 저 사람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드러나겠다. 저 사람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 갈 백성이 너무 많아지겠다. 우리 편을 빼앗기겠다. 마귀가 미리 알아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쓸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쓸 사람들은 조금 뭐 할만하면 그때 마귀가 치죠. 그때 우린 두려워하면 안 돼. 야,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구나. 마귀들이 난리가 났구나. 자, 이 보십시오. 사울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면 또 주변 사람들이 또 뭐라 말이 많겠죠. 아니, 저 사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저 자기 목숨 하나 못 건지고 저 반대자들 입을 못 다물게 할까? 저 사람 기도 잘못하고 온 거 아니야?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 해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징계를 해야지. 어떻게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도하고 왔는데 더 위협을 느끼지? 기도하고 온 사울을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도 밤낮 우리를 지키지만 이 마귀도 밤낮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 자요, 안 쉬어요. 밤낮 뭐 하느냐? 성문, 다메섹의 성의 문까지 지킨다. 이 사울이 다른 곳에
도망 못 가더라고. 그러니까 도간에 든 쥐로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언제? 기도하고 왔는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기 전에 뭐가 먼저 왔죠? 마귀가 와서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영혼은 뭐 할만할 때 쳐요. 그럴 때는 이거 뭔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쓸 계획이 있나 보다 기도했는데 반대 증상이 일어나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크구나. 우리를 붙들고 있던 악한 영들이, 마귀들이 난리가 났구나.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을 걸 알고 이것들이 달라들구나. 여러분, 달라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25절 보십시오. 그렇게 신령했던 사울, 3년을 기도만 했던 이 사울인데 3년 기도하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성벽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사울을 살리긴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이 그냥 과거에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기충만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이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다메섹을 애워싸니까 이 사울의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광주리, 생선이나 떡을 담는 그 광주리에 이 사울을 담아가지고 줄로 성벽에서 달아 내려줬대요. 여러분, 이거 폼 나는 일이에요. 좀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종이 도피를 이렇게 해요. 아주 멋있게 좀 천사가, 뒤에 보면 천사가 도와주는 베드로도 나오는데, 사울에게, 앞으로 바울이 될 이 사울에게는 처음에는 마귀가 달려들고 아주 낮아지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이 다메섹 성에 성지순례 할 때 사람들이 이 광주리를 타고 그 성에 들어가는 게 있대요. 왜요? 이 사울을 기억하려고. 유튜브에 보시면 광주리 있죠. 광주리 이 사람 달아내리는 거 보십시오. 이게 신령한 목회자, 신령한 선교사, 신령한 주의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에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상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어떻게 쓸지 아시고 먼저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을 대적해도 되지만 사울이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수치스럽지만 지금은 이렇게라도 도망을 가게끔 합니다. 겸손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 많이 틀려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도망 나온 이 사울이 이제는 조금 여러분 그 의기소침한 성격 같으면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아라비아에서 3년이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수치를 줍니까? 내 생명 하나 못 지켜주십니까? 이렇게 덤빌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망을 가더라도 좀 폼나게 도망가게 하시지, 무슨 생선이나 떡을 담는 광주리에 나를 담아가지고 그 광주리가 나를 살리게 하십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하나만 봐요. 복음 전하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라. 자, 26절에 사울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기가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뭐냐?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왜냐하면 주례를 할 때 혼자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거가 투명하지 않고 과거에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울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가 교단이 뭐가 필요하냐, 주일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교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혼자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서로가 서로 이렇게 견제해주고 잘못됐을 때 바르게 잡아주고, 어떤 목사님들도 공동체 속에서 서로 증명해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분은 교단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보세요. 사울이 정말 자기가 예수님도 만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안 사귀어도 돼요. 나 예수 만났다. 나 잘못하는 거 없다.
내가 전하는 게 진짜다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팔을 하나 만들면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받고자 올라갔는데 3년이나 기도했다니까요. 그것도 사막에서 사람도 안 만나고 오로지 깊은 기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열린 문을 안 줘요. 3년 기도하고 왔는데 길이 쫙쫙쫙쫙쫙쫙 다 열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질 않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갔는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이죠. 이 당시 제자들은 이 사람들도 사울을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사울을 두려워해요. 저 사람 옛날에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그리고는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났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아요. 3년 기도했다니까요. 응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응답 못 받은 거예요. 무슨 이런 기구한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는 고난만 있어요. 다친 문만 있어요. 어려움만 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정말 한 줄기 생수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바나바 기억나죠? 바나바. 이 사람 구브로 키프로스 그 섬에 있는 사람인데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고 마가 아시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삼촌으로 보고 있어요.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아주 유력한 그런 그 인정받는 지도자였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가 저 사울이란 사람 제대로 된 사람 같고 저 사람 하는 말 맞는 것 같은데 왜 사도들은 저걸 안 믿지? 이 바나바는 참 열린 마음이 있고 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다메섹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했는지 제자들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변론해 준 거죠. 실은 바나바도 사울을 잘 모를 텐데 바나바가 그 정도로 영적 통찰력도 있고 이 믿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보다 뛰어난 통찰력과 이 열린 마음, 참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는 사울을 대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바나바 덕분에 겨우 제자들 얼굴 보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는데 얼마 정도 있었느냐? 15일밖에 못 있었어요. 여러분 15일 동안 자기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 15일 동안 있었는데 이 사울이 또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 실행력 뛰어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이 사울이 뭘 하느냐?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온 사방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만 모여요. 여러분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인지라 예수 전하는 이 사울이 너무너무 싫었을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들, 예수님의 직계제자들, 사도들도 이 사울을 인정을 안 해요. 겨우 바나바만 인정해서 한 15일 정도 예루살렘에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한번 죽여본 경험이 있는, 스데반도 죄 없는데 죽여본 경험이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뭘 몰고 다니죠? 죽음을 몰고 다녀요. 이 사울이 가는 데마다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요동을 해요. 사울을 죽이려고 덤벼요. 근데 그건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사울에게 먼저 3년의 시간, 침묵의 시간, 숨겨진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믿음의 뿌리 깊게 내리도록 시간을 주신 겁니다. 만약 사울이 여러분 3년 동안 그런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이 이런 일을 겪으면 못 견딥니다. 도망가 버리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만났나? 나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주님과 이혼하겠죠. 우리가 흔히 결혼해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이루라 하고 결혼해서 율법에는 1년 동안 군대도 안 보내고 어디 부르지도 않고 1년 동안 가정생활만 하게 해요. 왜요? 신혼이 탄탄한 이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나가더라고요. 근데 신혼 때 시부모를 모셨거나 어떤 부부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가정은 보면 서로 간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의심해서 보통 많이 헤어져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한 1년 내지 3년은 냅둬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든 어쨌든 그 가정의 뿌리를 내리도록 시간을 주라 그러죠. 사울이 이 3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려고 덤비는데도 끄떡도 안 해요. 우리도 그래요. 처음에 은혜 받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면 이제 내가 다 됐다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앞으로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 해야 될 일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시간을 들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난 이후에 내보내셔요. 그러니까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마귀란 놈이 가만히 안 두죠. 마귀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끄떡하지 않으려면 주님과의 사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신혼의 시간. 저와 여러분 주님과 신혼의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추억들.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걸 알아가는 시간. 자, 이 사울이 15일 만에 예루살렘에도 쫓겨나요. 보세요. 30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걸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이 사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보내버리느냐. 다소로 보내니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머리 아프거든. 이 사람만 있으면 폭동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건 사울에게 그렇게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일단 인정을 받아야 뭘 일을 할 텐데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15일 만에 쫓겨났고 이 이후로 사울은 근 11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에 못 갑니다. 그만큼 힘을 못 받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지금 1차 예루살렘 방문해서 사도들과 사귀고 인정을 받고 사도를 인정을 받아버렸다면 이 사울이 이후에 그 사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주의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11년 동안 외면받고 11년 동안 자기가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이 사울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은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 사울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울은 참 불행했던 게 어떤 거냐.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유대인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야, 너희들한테 복음 전해준 사울은 가짜야 가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사울을 비방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목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저 목사 아니야, 가짜 목사 이러는 거와 똑같아요. 사울은 평생 그 시달림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도 이 사울이 끝없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음의 또 은총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먼저 반대들이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11년 동안 외면당합니다. 자, 이랬는데 이제 결론이 뭐냐? 사울에게는 이런 은총의 고난의 시간만 있는데 이 은총의 고난의 시간으로 인해 31절 읽고 마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마귀가 이걸 안 거죠. 저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의 역사가 일어날 걸 알고 달라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리 피하게 하고 저리 피하게 하시고 때로는 수치도 겪게 하시고 배반도 당하게 하시면서 이 사울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사울의 은총의 고난의 시간 다음에 결론적인 말처럼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은 죽을 것 같은데 왜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죠? 사울이 모든 마귀의 역사를 자기의 몸으로 막아내고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울은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능력도 많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결단력이 있지는 않지만 사울처럼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아마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 거의 99%가 다 도망갈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집이 좀 더 평안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교회 나왔고, 그냥 나 우울증하면 고치려고 교회 나왔고,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온 거지.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무슨 이런 고난을 겪어요, 나는 아니에요 하고 떠나갈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먼저 내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그 믿음의 고백을 전파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은총의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간증하러 나오는 분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은총의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 그 고난은 죽이려는 고난이 아니라 이 사울처럼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유익을 주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울처럼은 아니지만 은총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은총의 고난의 시간을 겪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은총의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